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조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쓰러진 것을 죽은 줄로 알고 그의 몸을 성 밖에 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할 것 같은데, 도리어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경상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중상을 입은 것인지,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지, 그의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났을 텐데 그것을 주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멀쩡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위축이 됐다든가, 우울해했다든가, 팔자 타령을 했다든가, 분노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악의에 의해 돌을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오히려 남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생존력,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내면적인 강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별의별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자신을 위해 살려면 그건 별개의 문제.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각오해야 됩니다. 별의별 일이 생깁니다. 별의별 일이 생깁니다. 아픈 일, 속상한 일, 화가 나는 일, 충격적인 일, 별의별 일이 생겨요. 돌로 때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충격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 일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생존 전략을 채택했어요. 그건 툭툭 털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타격을 받을 수는 없고 충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따라오는 일이에요. 따라오는 일이 패키지의 일부예요. 주님을 섬기는 패키지에 핍박이 따라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패키지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없는 패키지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제자들이 이 패키지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피할 수 없다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법을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을 맞을 때 내가 아픈데 남이 그걸 대처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내가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하소연을 해야 된다면,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의 종은 허구한 날 남의 위로를 구하고 다닐 것입니다. 통사정을 하고 다닐 거예요. 실제로 바울 서신을 보면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시련을 말하는 장면이 있기는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내가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별의별,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위해 어떤 시련을 감내해야 되는지를 말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상으로는 돌을 맞아 넘어졌는데 이 일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구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정하지 않았어요. 내 팔자가 어쩌다느니, 내 신세가 어떻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도리어 남들을 위로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니라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지속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원수가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 우리의 소명으로 시작했던 일을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바라는 거예요. 원수가 베드로를 넘어지게 한 것은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이 나 개인에 대한 시험인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받은 소명과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일 넘어지면 내 자신이 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맡아야 될 일 자체가 실패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매몰될 수 없어요. 내 자신의 신세 타령에 빠질 수 없어요. 나의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나는 왜 팔자가 기구하냐? 나도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라고 한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퍼스널한 게 아니고 비즈니스. 이 갱 영화에서 늘 등장하는 말이 It's not personal, it's business. 그 말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그렇게 남에게 총을 쏜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 그게 퍼스널한 것인지 비즈니스인 것인지 총 맞은 것은 마찬가지지. 그러나 적어도
내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건 내 자신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진 거. 바울이기 때문에 돌을 던진, 사도이기 때문에 돌을 던진 것이지. 바울이라는 인간을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진 건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라면 돌을 던질 일이 없죠. 사도이기 때문에 돌을 던진 거예요. 그가 맡은 이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이 일을 위해서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 뭐 신세 타령이라든가 아파 죽겠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면의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내면의 강인함. 물리적으로 돌을 맞으면 한번 맞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당연히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엄청나죠. 피부가 돌에 부딪히면 당연히 다치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셨겠죠. 죽었었는지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였는지. 어떤 분은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일이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울이 언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는지를 추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순간에 죽었었는지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주님이 일으켜 주신 것이고 내면적인 강인함은 그건 바울이 소유한 것입니다. 몸은 낫더라도 내면은 멍이 들 수 있어.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든가 나는 이 일을 할 체질이 아니다라든가 나는 내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도 마가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립다라든가 고향이 그립다라든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약해졌을 텐데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도 아닌 타향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죽으라고 돌을 던진 것. 그런데 죽지 않고 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남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을 이런 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과 아이, 신앙의 어른과 아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어른이라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속이 상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또 상처가 되고 그 중심이 흔들릴 때 그때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때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어떤 식으로 키우시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하나같이 그들이 그들의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은사보다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탱하고 일어서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컸다는 사실을 아세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도 엘리야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갖고 소명을 알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컸다는 얘기. 그만큼 그게 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보다도 다윗이 자신의 실패, 자신의 아픔, 인간의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컸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맡기신 일에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자체를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일에 승리하면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은 약과예요. 그거 어렵지가 않아요.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의심과의 싸움이든 무슨 시험과의 싸움이든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렵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그게 더 진실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자체를 할 때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맞섰던 원수, 이미 내 내면에서 나를 맞섰던 원수와 싸워 이겨봤기 때문에 사역의 장소에서, 섬기는 장소에서 원수와 싸우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이유도 바로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지요.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요. 예수님에게도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게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은 내면적인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차원에서의 시험이죠. 거기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맡기신 일, 그게 뭐 병자를 고치는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키우셨는가 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 실패했다면 성경에 그 과정에 실패하고 떠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무슨 사울 왕이라든가 엘리 제사장이라든가 에서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말할 수 있겠죠. 발람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중에 실패한 사람들, 도중에 넘어진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고 승리한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시험이 만만치 않은 시험들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쉽게 그에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의심했죠. 여러 번 의심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를 않나. 그 이전에 사라를 2번이나 잃어버릴 뻔했죠. 네.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거저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믿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과정은 어려웠다는 말씀. 그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이 합당한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믿음을 잘 지탱해서 착한 마음으로 인내해서 그 믿음이 합당한 결과를 맺도록 하는 것, 그건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 그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것. 바울이 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지, 바울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야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용한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죠. 이건 조용한 믿음의 순종이, 왜냐하면 소리를 내지 않았어. 무슨 신세 타령을 했다든가, 뭐 크게 울었다든가, 무슨 바울이 이 빌립보의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무슨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어떤 극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일 텐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돌을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다. 일어났나 봐. 일어난 모양이지. 잠에서 깬 모양이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난 건 기적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충격을 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겼다든가, 내가 이 일에 적성이 없나 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던 일을 지속했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며칠을 쉴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돌 맞았다가 죽은 줄 알았다가 일어나면 며칠을 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을 맞아서 한 일주일은 쉬어야 돼. 돌 맞았을 때는 일주일. 그런데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들어갔다고 했으니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충격을 흡수하고 감수하는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는 얘기. 훨씬 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를 약하게 봐요.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 내가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이 신세 타령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부모는 자식에게 신세 타령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신세 타령하고, 남편은 누구에게 신세 타령을 할지 아마 강아지에게 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람은 신세 타령을 하려고 하죠. 바울은 누구에게 신세 타령을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안 했어. 여기에서 바울의 특별한 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신세 타령을 할 위인이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신세 타령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는데 누가 내 신세 타령을 들어주겠어?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남들도 괴로워요. 위로를 우리가 주는 입장이니 망정이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문제는 잊어버리고 우리에 대해서만 위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베푸는 입장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면적인 강인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별로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 그날의 괴로움은 두고두고 씹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 한날의 괴로움을 한날에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 말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한날의 괴로움을 다음 날까지 넘겨서 생각하지 말라는, 그날로 잊어버리고 정리하고 털어버리라는 얘기. 왜냐하면 다음 날 또 다른 괴로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날의 괴로움을 잊어버려야 돼. 털어버려야 돼. 아예 기억하지 말아야 돼.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 사람들은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좋은 일도 기억하고 뭐 괴로운 일도 기억하고, 그런데 잊으려면 다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기억하려다가 나쁜 일까지 다 기억해. 뭐 이런 일은 뭐 이건 좋았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에 접어버려, 정리해버려. 기억을 하신다면 주님이 기억을 하시고, 상을 주신다면 주님이 주시고, 내가 그걸 굳이 기억해서 주님, 내가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오래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오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일이 일비하지 말고 잊어버려, 털어버려. 바울처럼 돌을 맞아 쓰러졌는데 일어서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 그리고 내면의 강인함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충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